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이 자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바로 앞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3장 1절에 보면 127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나이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때 그 엄마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그 아내는 90세.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90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37살. 이제 37이 돼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죽고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니까 많이 허전하겠죠. 안에서 보필을 하던 돕던 그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들 이삭이 좀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배필을 정하지 말고, 이것은 믿음의 그 배필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조건이 주위에 많고 혼처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러한 청혼들을 갖다가 다 거절을 하고 우리 나 싫다. 신앙이 그가 예수님을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한 해 한 해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이제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3년 동안 그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선을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40살이 돼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측면에도 붙어 있는데 무슨 결혼 성공의 1위 이래가지고서 듀오 무슨 결혼 정보 회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그 통계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기준이 이게 5년 전, 10년 전하고 상당히 달라요. 도대체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것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가장 최근 거 2022년 12월에 나온 결혼정보회사 통계를 이제 보니까요. 거기에서 그 젊은이들이 선택을 할 때 1위, 2위, 3위의 그 기준은 성격, 외모, 경제력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절부터 9절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 배우자가 학벌이 좋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집은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세기 1장의 창조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결혼에 대해서 온통 기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결혼이야말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문 혈통을 나에서 끊기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을 대물림을 할 것이냐 일대라도 대물림을 할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식이라든지 그런 격식을 따지게 되면은 교회에서 이 성례전, 성찬식,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그러한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직분을 임명하고 수여하는 임직식 그러한 것이 물론 중요한 예식이지만은 결혼 예식이야말로 정말 성찬식, 임직식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정하기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은 그 가족 가문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해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문명, 문화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이것이 출애굽이었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출본토, 출고향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록에 있어서 창세기가 앞에 나오고 출애굽기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와도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고향에서 떠나서 불신세계 이방세계 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20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그 출생부터 생애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다 모아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청적으로 타락을 해서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맺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기준을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가 됐는데요. 보면은 창세기 그 9장, 11장, 12장 이런 데 쭉 보면은 우리가 그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함, 셈, 야벳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는 그 술을 먹고서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함은 그것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떠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취해서 아주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그러지만 그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서 빨리 와가지고서 아버지 그 노아의 그 추한 모습을 이불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의 축복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 문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처음에 그 아버지의 잘못을 떠버린 그 함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이제 형에게 복종하는 그 종이 되리라. 그리고 말이죠. 그 가나안이 말하자면은 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노아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 중에서 그 함이 잘못을 범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저주를 받은 민족이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성격의 경제력 이러한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1, 2, 3위로 기준을 삼아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 외모, 돈, 학력, 집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100점 만점에 5가지 항목을 20점씩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배우자의 점수를 한번 매겨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격은 20점 만점에 15점, 돈, 경제력은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집은 살 능력이 되는지, 그거 20점 만점에 5점, 예를 들어서 학력 또는 외모, 집안 배경 이런 걸 20점 만점에 얼마, 그래서 합계가 총 100점 만점에 70점이다, 80점이다, 90점이다. 이거 매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자녀를 위한 결혼 준비의 그 기준에 의하면 여기 그 100점 만점에 얻은 그 점수에 대해서 말이죠. 신앙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100점 만점에 신앙심이 있으면 그 점수 합계가 플러스고요. 신앙심이 없으면 그 100점 만점에 그 통계 나온 그 점수가 마이너스가 그 앞에 붙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든 외모가 있든 무슨 집안이 좋든 학벌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외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다 우선인 것 같고 우리 사위 세상 기준에 의해서 참 그냥 최고야. 근데 보면은 전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앞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믿음성이 갈 때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추진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우선 명절 때 설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1박 2일 수련회를 가려고 해도 밖에서는 절대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신앙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이 아브라함은 또 절대 안 되는 기준으로서 가나안 족속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에서도 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귀한 주님, 이런 가사가 여기 목마른 사슴 여기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금보다 귀한 주님.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아주 그냥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5년, 10년이 지나면. 재벌 그룹의 그 2세들이 그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과반수 이상이 말이죠. 마약에 취하고 재산권으로 인해서 소송을 걸고 그 뉴스에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애인의 영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가 사귀는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 다 알아서 자기 갈 길 잘 알아서 가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것은 바로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그 하란 내 족속 그는 셈족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던 그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내가 좋아서 했다. 당사자가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선을 보러 가서 그냥 뭔가 찡하는 게 있었다. 마음에 무슨 느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평생 뱃빅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해서 중매장이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가나안에 가가지고서 염탐을 하고서 가나안 족속의 그 딸을 택하지 말고 그 대신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앞으로 살 겁니다. 그곳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더라도 그 백비를 택할 때는 가나안 족속 그 민족 중에서 택하지 말고 신앙심의 기준으로 해서 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은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둔하니까 늙은 종, 이 늙은 종이라고 해서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고 여기서는 한 60대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그 장로님에 해당하는 그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받아서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절, 3절하고 9절에 보면은 그 늙은 종에게 그 소임을 맡길 때에 다짐을 하고서 이제 소임을 맡겼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서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9절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였더라.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거기에 손을 놓고서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실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그 당사자 간에 절대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맹세와 충성의 다짐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약속 중에서 특별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신약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약속을 할 때 쪼갠 짐승을 그 앞에 두고 쪼개진 그 사이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지나갔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쪼갠 짐승과 같이 너희가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약속인 것이다.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 번 하게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에는 계획과 섭리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약속이 있으셨는데 그 약속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일부이연하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한 것이 복음 전도에 마이너스적인 그러한 요인이 된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5절 6절에 주인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내가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자를 만나서 그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그가 만약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은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데려오지 말라. 어쨌든 그곳에 머물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늙은 종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틀림없이 믿음의 그 배우자, 믿음의 나를 만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결혼 준비에 관한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과 또 아들 이삭, 이제 그가 만나는 가나안 족속 그곳에서 만나는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배필에 대해서 보면서 이러한 원리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창세기 기록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기까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고 계시록 이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또 신부 되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참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의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셨듯이 이제 교회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관계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참된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환경과 여건이 돼서 둥글둥글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
부모님들, 조상들 결혼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거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난 그런 희생 하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성공적인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 아무리 아내가 잘못을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삶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간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결혼은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자녀에게 또 흘러가서 자녀가 복을 받고 그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그 가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또 3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돈 잘 벌어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는데, 너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에게 흘러가게 하라. 너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틀림없이 너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될 대로 내가 그냥 추하고 더럽게 살겠으니까 나의 이 모습 너는 용서하고 나는 본받지 마라, 이런 말인데요.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잘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고, 나에게 온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고, 이 자녀에게서 다시 손주에게 그 믿음과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